할렐루야. 주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따라 같이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하고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신앙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제사나 예배 때에 반드시 제물이나 예물을 요구합니다. 제물이나 예물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물은 절대자 앞에 나아가는 인간의 신리와 경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제시된 예물을 갖추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도 예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예물에 제물에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는 것, 그것에만 관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드리고 나면 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으니 그것을 해드리면 우리로서 할 일은 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가서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절기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한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말부터 7세기에 걸쳐서 활동한 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의 시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맹맹한 종교의식만 남아서 죄를 지어도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탐욕과 부정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요, 유다가 정치, 사회, 종교, 도덕적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살았어요. 아수르 제국의 침략 앞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아수르 신께 예비하는 제단을 들여옵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을 모신 것입니다.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부패한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럴 때 미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선포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었는가를 대변해주는 미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뇌물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거짓으로 예언한다고 꾸리고 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나 다 되는 사회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조차 뇌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크게 가지면 소원의 크기에 따라서 재물도 크고 작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크면 재물을 크게 드렸고 소원이 작으면 재물을 작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사서 어디로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7절 말씀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천천의 강물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라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 권력자들의 불의를 지적합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 보면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는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은 지금 불의를 해가고 있는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 정의롭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불의롭게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 그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지탱하고 지지하면 그런 종교는 결국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맙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세계 역사의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을 어거스틴이 위대하게 정리해 냈던 것이죠. 우리가 성자로 부르는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 지금 회교권의 나라에 있던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 이 지역들이 다 기독교 지역이었어요. 기독교가 다 복음으로 주름 잡고 있던 그 지역이었어요. 이집트도 그랬고요. 터키도 그랬어요. 성지 순례를 가면 터키 지역을 많이 갑니다. 기독교 유산이 거기에 많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때 복음이 그 지역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그 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지배자의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가 지배자의 종교가 되었어요. 지배자들이 교회를 신앙을 가지면서 민중들을 멀리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복음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회교가 발성해서 물밀듯이 믿고 밀려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회교로 돌아선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지배자들의 종교가 되어서 일반 국민들을 놓쳤어요. 그러니 불교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불교로 쏠려서 오늘날 그 지역이 기독교 유산만 남아있고 불교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로 가서 경험하는 것들이요. 왜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있었느냐? 바로 교회가 지배자들의 종교가 되어서 일반 국민들을 놓쳤을 때 기독교가 쇠퇴에 들어가면서 고난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당시 기독교가 지배종교, 지배자들의 종교가 되어서 민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 위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회가 세상 정치 속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지배자들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위에만 가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교회의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이나 세상 물질이나 이런 데 너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종교가 영혼의 구원은커녕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경건으로서만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후의 정의, 공의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만 좋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나서 우리 할 일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만 좋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돌아서서 나가서 사후의 정의를 위해서 정의롭게 살아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의 실천은 사회적인 무슨 큰 문제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생활 속에서 부정에 참여하지 않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개인의 삶에 있어서 부정한 일이 없도록 또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 나가서 언제나 의롭게 진실하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인자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제사 드리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잘못 살 때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네가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는 자기 잘못으로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미가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래에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오막이 없습니다. 지금 피난 가는 사람에게 무슨 오막이 있습니까? 이웃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막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같은 동족이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복을 벗겨서 강탈하고 약한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낸 그 집을 차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깁니다. 그의 어린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전쟁의 위험이 노출되고 재난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약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구유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기 야고보 사도는 참된 신앙의 경건이란 신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앙인의 경건은 경건한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향한 믿음의 실천, 경건의 실천 속에 그게 참된 경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이라. 경건은 경건한 태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체적인 행동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내 삶을 나누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 신앙의 경건이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니가 묻는 질문하는 일곱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나오고 매인도 나옵니다.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레위도 또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에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말에서 내려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비용을 부담하고 떠나면서 다시 돌아와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누가 이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단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향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다툼의 요인이 겸손하지 않아서입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여력이 생깁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 마음 공간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라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면 내 마음의 여력이 공간이 커집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면 공간이 비어들어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여력이 생깁니다. 겸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다툼의 요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겸손하기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잘 안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집중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다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것이랍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고민이 물질에 대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민이 사람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람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사람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고민이 있는데 이 세 번째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자기 문제, 자기가 자기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 하이데거는 이 세 가지 고민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인 돈에 대한 고민은 노력하면 풀 수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가지고 고민이 되긴 되지만요, 돈에 대한 고민은 노력해서 얼마큼 벌어지면 돈에 대한 고민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이 사람에 대한 고민은 푸는 사람이 드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고 그랬습니다. 노력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인간에게서 가장 큰 적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정의에 눈 감고 살아갑니다. 옳고 그른 것 가리지 않고요, 적당하게 눈 감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사람의 편을 들고 살아갑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는 게 아니고 누가 내게 이익이 되느냐 판단해서 이익이 되는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리하면서도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것이 의당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경건의 생활이 다른 여러 문제점들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드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써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그 밑에다 감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도만난 사람을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강도만난 형제를 놔두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그런 문제에 또 부딪힐 때 그는 또 그 현장을 또 눈 감았어요. 그 다음에도 눈 감았어요. 그 다음에도 눈 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살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향할 때 많이 눈 감았습니다. 내가 의를 드러내야 될 때 저는 눈 감고 살았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내게 손해되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겠지만 가서 정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정의를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선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 때 눈 감고 긍휼을 베풀 때 외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심정으로 정의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